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3년 11월 13일 비탐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의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조금의 시간이 우리의 남은 오늘의 시간들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말씀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를 저지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며 또다시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찾아오면 이 평안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저지르고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낳습니다. 이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구원자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평안이 찾아오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패턴 속에 이번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미디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 동남쪽에 살던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 그두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 중 하나가 바로 미디안입니다. 올라가 보면 같은 민족을 가진 가족인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이제 가족이 아닌 지배와 피지배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못살게 굴까요? 사사기 6장 22절에서 5절.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오는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 떼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당시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유목민족이었던 미디안 족속은 곡식 거두는 시기에 쳐들어와서 곡식을 앗아갑니다. 그들의 소산물을 망치고 그들이 먹어야 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가축까지 미디안 족속들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피해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피하여 어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미디안에 넘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어렵게 살아가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할까요? 네,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6장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그들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래왔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자와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울부짖었으니 지금까지의 패턴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실 차례입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8절 전반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그 패턴을 약간 바꾸십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지 않고 먼저 한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이 아닌 말씀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사사기 6장 8절 후반절에서 10절.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닌 그들을 꾸짖는 말씀만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라고 하시죠. 그나마 어렵고 힘들 때 위로의 말이라도 하면 마음이라도 편안할 텐데 하나님은 그마저도 안 하시고 이스라엘을 꾸짖기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정한 응답을 바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듯이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설교로,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시큰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하기만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실까라며 울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만을 주실까? 어쩌면 매우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엎드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참회 때문이 아닌 찰나의 어려움에 대한 울부짖음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러 오늘은 아이스크림 없어 라는 부모의 말 앞에 우는 아이들의 눈물이 엄마 아빠 죄송해요 라는 울음이 아닌 나에게 오늘 아이스크림이 없다는 슬픔으로 인한 울음임을 압니다. 이렇게 우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이전에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찬찬히 짚어주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다음의 구원자인 기드온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느린 듯 하지만 너무 그 응답이 천천히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삶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다리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